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매일 낮에 폭염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몸이 약한 사람들은 낮에 외부 활동을 삼가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더운 날에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선풍기를 목에 걸고 아이스조끼 같은 것을 입어도 더운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위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는 가급적이면 더위 한가운데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약하거나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은 죄 가운데에 나가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굳센 사람일지라도 죄가 가득한 곳에 오래 있으면 결국은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할 수 있다면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는 아예 발끝도 내밀지 마십시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5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 것이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고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가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으니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렇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다.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 것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할 것인데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나시리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일평생 또는 어떤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시린이었던 사람은 성경에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했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으며 구별하는 날 동안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시린의 이런 금지 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호와께 더욱 중요한 개념은 긍정적인 개념의 구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자기 훈련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만약 나시린이 예기치 못하게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을 때 그는 머리를 밀고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었죠. 나시린의 서약이 끝난 후에는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특히 서원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을 밀고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런 나시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아론의 축도라고 말하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나시린처럼은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